21절부터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자, 찾으신 줄 알고 21절에서 오늘 24절까지만 우리 짧게 합독합니다. 83페이지 신약성경 83페이지 마가복음 15장.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 그들을 억지로 같이 하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또 우리의 어떤 반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그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십자가의 도, 또 십자가의 사랑, 은혜, 능력, 이런 묵상과 이런 고백들이 결국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곧 제단과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무슨 제물이 되셨어요?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제물들 중에서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짐승으로 그 양이 있습니다. 양들이 죽임을 당할 때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아침부터 죽는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참 양이라는 짐승이 도대체 어떤 짐승인가? 왜냐하면 모든 짐승은 자기 생명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저항하고 또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그 위기에서 내가 몸을 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툴거리는 거예요. 지렁이도. 근데 이 양은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그 TV를 통해서 몽고 쪽에 그 유목민들이 그 양을 잡는 그런 이제 그런 모습들을 TV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의 털과 또 양의 젖과 때로는 양의 피, 양의 고기,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주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잡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으로 양에게 고통이 없도록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양을 죽게 하고, 그리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양의 가죽을 벗기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양들이 전혀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짐승들은 딱 본능적으로 안다 그래요. 근데 전혀 저항하지 않아요. 그 양같이, 정말 양이 양같이 너무 순종적으로 죽음 앞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면 예수님이 제물로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그리고 이 날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세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두시고 오신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예수님 이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과 태도를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치 어린 양의 모습이죠. 양 중에도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그 주일의 손에 자기의 생명을 맡길 때도 전혀 저항하지 않는, 수동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어린 양. 아버지에게 온전히 나를 다 맡기는 어린 양,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채찍으로 온몸이 찢겨지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골고다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을, 언덕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지친 몸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러시면서 그 길을 오르실 때도 사람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빌라도 법정에, 불공정한 그 심판 재판에 저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옷벗김을 당하실 때도, 뺨을 맞으실 때도, 얼굴에 침뱉힘을 당하실 때도 저항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렇게 힘없이 무능력해 보이게 그렇게 수동적으로만 반응하셨을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실 때도 그냥 묵묵히, 마치 양의 가죽을 벗겨지는 모습처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만약에 그런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은 성취되기 어려워.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죽어 마땅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임할 죄인인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냐? 예수님의 생명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져주셨으니 사실 우리는 무거운 심판과 죽음의 십자가를 우리는 안 져도 돼요. 그렇죠? 예수님 대신 다 져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각자 뭘 지고 오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성지순례 가면 이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면 십자가를 대여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딱 들기 무겁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나무로 뭐 돈 몇 푼 주고서 이제 그거를 한번 짊어지고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는 거죠. 예수님 생각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져주셨잖아요. 응? 그냥 그런 거 질 수 없으니까 몸에 작은 십자가를 지니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일까요? 부적처럼? 그것도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집과 교만들이 있잖아요. 발악,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발악하는 거,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거, 저항하는 거, 그거를 내려놓는 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수동적이 되는 일, 하나님의 그 손에 어린 양처럼 되는 일,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앞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예수님처럼 그 뜻에 순종하는,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완전히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완전히 의뢰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또 생명과 승리와 부활과 영생의 복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복된 하루, 하나님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 주신 힘으로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어린 양과 같은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